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묵상으로 유연해진 두 사람, 유행해진 사람, 두 사람. 제가 2주 전에 그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유연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 사마리아도 갈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사까지, 이게 성령이 가자고 하면 갈 수 있는 유연함.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죠. 그는 본래 에티오피아 사람 아닙니까? 여왕 간다게를 모시는 사람. 에티오피아에도 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럼에도 그는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또 유연함이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왔다.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 그것도 유연한 거죠. 빌립이 다가와서 자신이 읽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기꺼이 빌립을 수레에 태우고 빌립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도 유연함이죠. 이 성령의 이 유연한 인도하심에 두 사람이 모두 유연하게 반응했을 때 에티오피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유연함입니다. 사실 이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유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제 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기도할 때, 옥상에서 기도했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어요.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다. 율법에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근데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죠. 먹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어라, 잡아먹어라. 자, 우리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누가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예, 주님이,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나이다. 한 번만 잡아먹으라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잡아먹어.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몇 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잡아먹어라. 우리 조용한 장로님한테 잡아먹으라 그랬으면 아마 단번에 먹었겠지만은, 베드로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먹어라. 그럴 수 없나이다. 먹어라. 그럴 수 없나이다. 유연해요, 안 유연해요? 안 유연해요. 안 유연. 꼭 사람 이름 같네요. 베드로는 왜 안 먹겠다고 했을까? 베드로는 왜 그럴 수 없다고 했을까? 율법 지키려고, 말씀 지키려고. 율법 자체이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자체이신, 율법 자체이신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이것 먹으면 안 된다는 본인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신념을 지키는 것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혼동할 때가 많아요. 본인의 신념을 지키는 거거든요. 주님은 먹어라. 안 됩니다. 싫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깡깡해 보이고 완고해 보이는 베드로가 오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엄청 유연해진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던 베드로가 가요. 성령께서 가거라 그러니까 네 하고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이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하면서 속으로 의아해했다. 의아해했다. 또 오늘 본문의 19절이에요. 1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생각할 때에 속으로 의아해했다.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묵상이에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곰곰이 생각할 때에, 곰곰이 생각할 때, 뭔가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좀 묵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묵상의 뜻이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방금 내가 본 게 뭐지? 그게 무슨 의미지? 이게 묵상을 하는 거죠.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왜 이걸 똑같이 주님은 3번을 내게 말씀하셨지? 마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던 것처럼 왜 3번을 이렇게 연달아 말씀하셨지?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깨닫는 겁니다. 아, 이방인, 이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 만나라는 거구나. 이 사람하고 교제하라는 거구나.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아, 주님이 이분하고 교제하라는 거구나. 이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묵상을 하고 나서 유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죠. 이 수레 안에서 내시가 했던 일이 뭐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분이 누구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본인을 가리킴이냐?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죠.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곧바로 수레에 올라타 준비 과정 없이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바로 증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이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었는지, 훈련이 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유연한 사람. 그런데 그 유연성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곰곰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욥바를 떠나 가이사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 고넬료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바로 마중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죠. 자, 25절,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리는 이 장면. 고넬료가 누군데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교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 베드로는 이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눈도 맞출 수 없는, 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 절을 하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고넬료는 지배층이고 베드로는 피지배층이고,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이건 유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고넬료의 유연함, 내가 당신보다 지위가 높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배웠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지만,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립니다. 절을 하는 거죠. 유연함. 손양원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애양원 교회, 공교롭게 제 주변의 지인 목사님 중에 이 애양원 교회에서 심우하셨던 분이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부목사님부터 담임 목사까지 쭉 심우하셨던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부목사, 부교육자 시절로 이 애양원 교회에서 지냈던 분도 계시고, 애양원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올 때 이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성도들을 보는 데 대해서. 당신보다 어린 새파랗게 어린 젊은 전도사 아닙니까? 부교역자면. 그 어리숙한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강대상 위로 올라올 때 장로님들이 무릎을 꿇어요. 유연함이죠. 자, 이 유연함, 이 고넬료의 유연함도 어디서 왔을까? 말씀에서 오는 거죠. 자, 우리 3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대한 이유, 무슨 이유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이제 어떤 말씀이든 다 누구 말씀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듣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 5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묵상하는 교회예요. 묵상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본문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 아내가 묵상하면 딱 좋겠네, 딴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레마로 받는 거예요. 레마로. 그게 묵상이에요. 때로는 본문이 1절부터 10절까지, 근데 이 본문이 다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절이 내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10개의 절이 있지만 이 한 절이 참 나에게 은혜가 되네. 때로는 도무지 본문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또 어떤 분은 묵상을 할 때 접속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데서 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도 그러나의 역사를, 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 그것도 레마로 묵상을 하시는 거죠. 또는 어떤 명사, 혹은 어떤 인물, 또는 어떤 시간, 이런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맥, 한 문장, 이런 게 막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하면은 여러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구절, 한 단어, 한 말씀, 한 표현 하나만 있으면 그날 묵상 끝. 그래서 묵상이 체질이 되잖아요. 묵상이 훈련이 되잖아요. 묵상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애매할 만한 일인데 묵상이 본인 안에 체득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단순한 어떤 한 표현 하나, 어떤 단순한 어떤 사건 하나, 단순한 어떤 만남 하나, 단순한 서로 오고 가는 말 한마디 하나에 딱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딱 꽂히는 거죠. 그리고 아,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래서 묵상이 본인 안에 잘 훈련된 사람은요, 오늘 고넬료와 같이 반응해요. 이 자리에 설령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교육전사님이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묵상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묵상하는 교회가 되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편해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줘도 묵상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버리시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서 묵상하는 교회가 되면 어떤 강사가 와도 강사가 편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어버리시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좋다 그래요.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신다고. 교회 일꾼은 물론 일도 잘하면 좋고 아는 것도 많으면 좋겠지만 이 빌립도 그렇고 에디오피아 네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유연해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현역으로 목회하실 적에 제 아버지가 심우하셨던 교회에 장로님들이 한 3, 40명 정도 됐어요. 그 3, 40명 되는 장로님 중에 두 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한 분은 기독병원 원장이에요. 근데 한 분은 기독병원 수의예요. 그런데 두 분이 당회를 하면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의 대소사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요. 동등하게. 전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백부장과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백부장과 어부가 어울려요. 로마의 장교와 피지배층인 베드로가 어울려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울려요. 사자와 어린 양이 어울려요. 어린아이와 독사가 어울려요. 이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을 과연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돈가스 좋아하셔요? 제가 사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이 돈가스 고기가 돼지 등심, 그렇죠? 돼지 안심. 근데 이걸 바로 먹으면 질겨서 못 먹어요. 그러니 돈가스를 만들 때 이 손님이 부드럽게 썰어서 먹으라고 이 등심과 안심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망치로 겁나게 두드려 팹니다. 계속 두드려 패요. 그러면 그 고기가 연해지죠. 연해져요. 그래서 돈가스가 맛있다 하는 맛집에 가면 새벽부터 두드려요. 계속 두드려요. 그 질긴 고기를 계속 두드리는 이 작업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분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기도하라고 그러신가? 계속 두드려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유연해져요. 이제는 주님이 바람처럼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도 안 멋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멋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그럼 멋있는 건 뭐냐? 먹어라. 망설이지만 쭈뼛쭈뼛하지만 그래도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늘 유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베드로처럼 유연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는 딱딱했을지라도 성령님이 언제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유연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로마의 백부장이다,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유연함,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그 겸손한 그 온유함, 그 유연함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